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했으면. 이 모든 것이 교사와 교육자들이 했지만 사실은 성도님들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에 교사들이 더 큰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남은 여름 사역도 기도를 많이 해주십사.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올여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오래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특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없으면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없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쭐해하기도 하고 교만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서 때때로는 내가 없으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결정을 낳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쪽 군사가 4,000명이 죽습니다.
패배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들을 막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실로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는 확보한 것이는 다름없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시니까 저 블레셋 군인들 막 다 쓸어버리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들 오늘 다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전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군사들의 사기도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겼겠습니까? 네, 수근수근 되시네요. 졌습니다. 3만 명의 병력을 더 잃고 참패를 당합니다. 1차 전투보다 약 8배 가까이 손실을 봤죠. 근데 그들의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선 자기들이 모시는 신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딱 안치해 놓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딱 위치해 둡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는 거죠. 우리의 신이, 우리의 블레셋 다곤의 신이 너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딱 법궤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궤 주위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자도 없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여기에 아무도 없다면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들도 안 계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안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없으면,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소도 없고 그냥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전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고 다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의 신상이 탁 엎드려져서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걸 넘어뜨렸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렇게 위치를 설정하고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날 세워져 있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밤에 와서 이렇게 장난을 쳤지? 그리고선 다시 세워놓습니다. 자기들의 신상을 다시 세우고선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세웠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곤 신상이 땅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엎드려진 것뿐만이 아니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땅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5장 6절인데요, 사무엘상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땅에 우리 집 근처에 이 법궤를 나누면 안 되겠다, 옮겨 놓자, 이렇게 해서 막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독한 종기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가드로 옮겨간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이 개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움직일 레위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궤만, 법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심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신이심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거짓이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게 지금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손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지금 일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증명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며 삽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섬기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채워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만큼 그 자리는 빌 것이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만큼 그 재정이 빌 것이고,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만큼 사람들이 적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특별히 저와 같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만큼 나타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사실은 내가 한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정신 못 차릴걸, 우리 목장 정신 못 차릴 건데, 내 없으면, 우리 교육부서는 나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기 증인이 저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함은 여호와께서 드러내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굴복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누가 대적하며 싸우며 누가 그들의 진을 파하며 누가 그들을 무너뜨리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교회를 부하게 만들고 교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어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헌금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 복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만들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내가 하는 거지,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부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멸망하고 맙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거다. 그것은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주셔야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0분을 설교하든 20분을 설교하든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주셔야만 앞에 나와 있는 설교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든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지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교회에 내는데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매주마다
1,000원을 내는데 누군가는 10,000원을 헌금합니다. 그럼 10,000원을 내는 사람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니까 발언권을 더 많이 가져야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일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10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내가 더 존중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도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에 내어서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에 사람 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대적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비록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가져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야 될 영광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여호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들을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해 내십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의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그 이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